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4장에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자를 밝히는 여자다,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해석을 이제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하나 있는데, 이 계대결혼법을 알아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계대결혼법.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대결혼법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자, 만일 두 형제가 한 집에 살다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잘 들으세요? 그의 동생이,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동생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로 삼아. 그래서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 중요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한 법이지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다. 그러면 자식이 없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형수에게 이제 자식을 낳게 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을 그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죠. 다시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명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선생이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계대 결혼법이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이웃에 칠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는 둘째와 결혼하였습니다.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었고 그 여자는 다음 동생과 결혼하여 차례로 7째 동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칠형제를 모두 자기 남편으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칠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당시에 이것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계대법을 율법으로 정하셨다. 자, 이것은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놀랐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신 것이요. 율법은 복음이 오는 통로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율법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법을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이요,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계대 결혼법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의 이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창세기 38장 2절부터 보면요. 자, 유다의 아내는 다말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해서 동침했는데, 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니라.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했다. 자, 유다는 말이죠, 다말은 며느리의 아내가 아니에요. 진짜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하나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그 엘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시킨 여자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엘에게 엘을 장가 보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가 누구냐? 그 이름이 다말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니까 7절에 맏아들 엘은 주께서 보시기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 다음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내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자, 이것은 뭐예요? 유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계대법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에 데리고 살면서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그게 법이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계대법을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자, 그다음 봅시다. 9절입니다. 오나는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나는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했다. 이해가 되죠? 자, 이게 법이라 이제 오나니가 자기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그리고 이제 부부의 관계를 하는데 항상 잠자리 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말은 임신할 수가 없었다. 예? 반드시 다말이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오나니가 그렇게 하니까 임신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 역시 죽이셨다. 왜? 이것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생명을 중요시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생명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법을 어겼던 오난을 죽여버리죠. 11절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말했다.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자, 여기 보세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요, 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어느 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유다는 자기 밑에 동생 또 마지막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하는데, 유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들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잃어버렸는데 잘못해서 셀라까지 죽으면 아들 셋을 잃어버리는 거죠. 유다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탁 들어버리니까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게 웬 지집년이 말이야. 우리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아들 둘을 잡아먹었네. 그러니까 셀라에게 얘기합니다.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셀라가 아직은 어리니까 이 아이가 좀 더 큰 다음에 너에게 장가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 친정 집에 가서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친정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더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제 셀라가 죽으면 말이죠. 아내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만약에 유다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 자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위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내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아까 우리가 읽죠. 계대법은 여러분 남편이 자식을 주지 못하고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다른 데로 재혼하거나 시집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집안에서 씨를 받아 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부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여자가 말이야 갑자기 과부의 옷을 벗는 거죠. 그리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곁에 몸을 힘싸고 딥나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아 있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다말이가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막 못됐다, 뭐 창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 다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말이가 정말 이런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 새벽에 있으면 답사 선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 선택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고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을 내가 안 낳으면 안 낳지 말이야. 이건 뭐 내 책임 아니잖아. 저렇게 시아버지가 셀라를 안 주고 말이야. 저렇게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내 책임이야? 시아버지 책임이지? 자식 못 낳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 다말은 꼭 생명을 낳아서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래 자식을 주지 않으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직접 내가 자식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그 다말이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선택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래서 잘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은 창녀 같은 여자, 몸 파는 여자, 무슨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자 막 이렇게 성경을 몰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지 알지 못했다. 창녀인 줄 알았어.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제 어느 날을 정해서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야. 그런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그런 축제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양털을 깎기도 하고 축제이기 때문에 음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몸 파는 여자들이 창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향락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다말이가 그때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말이죠. 옷을 싹 갈아입고 얼굴을 탁 가리고 말이죠. 그러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데 이 시아버지가 또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축제에 그런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고서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러고선 그가 이르되 자 뭐라죠?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니까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의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근데 그걸 줄 때까지 당신 담보물을 달라. 여러분 이 다말의 신의 한 수가 뭐냐? 담보물을 자기 시아버지한테 받아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선 자 18절입니다. 유다가 그리되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결국은 씨를 받아서 할렐루야. 아주 성공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석 달쯤 후에 사람들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은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25절에 유다가 이제 그를 끌어 불사르라. 아니, 석 달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죠. 어느 사람이 여보, 당신 며느리 다말 있잖아. 아,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 얘기를. 그런데 무슨 일이야? 아니, 당신 며느리가 애를 가졌대야. 뭐라고? 이런 환양년이 다 있나? 당장 아주 잡아다가 불사라 죽여버려라 말이야. 네? 그랬는데 그때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 누구 것입니까? 그랬더니요, 자, 그걸 알아보고선 말이죠, 유다가 이게 보니까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법을 어긴 사람은 유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뭐냐? 그는 정말 죽은 자기 남편의 대를 잇기 하기 위해서 그는 옳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법을 어긴 사람은 나지 그 며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더니 그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말이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와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가 나중에 말이죠, 주 그 후손이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잘 읽어봐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또 증인으로 그 성에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힌 다음에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수유를 팔려고 한다. 아무래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줬어. 그러면 내가 그 밭을 사겠어. 그랬더니 그런데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함 여자 룻과 결혼하여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모함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주어야 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내 재산만 축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며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였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lum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해 오늘 여러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지금은 과업으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그 자기 가문과 호족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요 하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당신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12절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아까 있죠? 다말과 유다. 기억나죠?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오미에게 기lum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흉년이 드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거기서 1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거든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말이죠.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 고향은 이 모압 땅이니까 그냥 여기서
개운에 살든지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여기 살아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란다 하고 돌아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나오미의 영향을, 이방인이지만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죽어 장사 지낼 것이고,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야,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룻이 얼마나 이쁩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그 당시에 보아스였는데, 이 보아스와 어떻게든지 짝을 맺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고 하는 연이 딱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어서 나오미가 더 이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씨를 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척 중에서 그 다음에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사촌.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육촌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참 재미있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룻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룻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우선권이 없어.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사촌이야. 예를 들자면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친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보아스가 이복에 나 좀 보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서 이제 그 나오미의 그 자식 그 재산이 있잖아요. 땅이 다 있는데 이걸 네가 살 거냐? 얼마나 좋아. 어쩌면 그 재산을 얻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하겠어.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단서를 걸어. 그런데 이것만 네가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압 여인이 있는데,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나오미의 아들이 말론과 결혼해가지고 있다가 그 아들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가지고 이 재산을 그 아들이 물려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못해요. 이런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가 막히죠. 그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자, 포기할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포기한 거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참 지혜롭죠. 장로 10명을 불러. 장로 10명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입에서 고백하기에 진짜 당신 포기하는 거야?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발 한 짝을 벗어서 형제의 의무를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증표로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이제 다 봤어.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례 그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 말하자면 한 육촌, 이제 보아스에게,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인데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해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성안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거기 보면 다시 16절부터 볼까요? 16절 시작.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혼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뭐야?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할렐루야, 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죠. 만약에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율법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계대법을 율법으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는 뭐냐? 계대 결혼법인데 이 계대 결혼법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그 통로를 역화했던 이 다말과 룻을 통해서
오늘 이 계대 결혼법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